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들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의 입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고 기도가 열려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며 행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지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저만가는 열정을 다시 내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바람 그 손으로 물을 씻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에 춤추게 하소서. 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귀한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주를 위해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정금 같은 믿음을 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충만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주신 위로부터 주신 선물입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이 시대에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진 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시간 마음껏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한 인생의 시간들을 쓰고 살아내고 선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알아들은 만큼 깨달은 만큼 삶 속에서 녹아주고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4절. 시편 34편 4절 말씀 한 절 일단 보시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34편 4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두려움에 다 사로잡힌 바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인생이라면 제한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이다 보니까 두려움이 이게 당연하게 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더해지다 보면 두려움이 찾아오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두려움을 우리가 당연하다고 해서 그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두려움을 우리 안에 당연하게 갖춰놓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그 두려움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 그랬어요. 공존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은 자꾸만 찾아온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존재를 같이 공존하다 보니까 항상 뭡니까? 염려예요. 항상 뭡니까? 두려움이고 항상 걱정인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두려움을 당연하다고 해서 그 두려움을 우리 안에 가져놓고 함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여러분 가만히 들어왔다 하면 착하게 가만히 새색시처럼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요, 세습처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파헤쳐버리고 너무너무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이걸 공존할 수 없다는 거죠. 조용히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뭡니까? 파헤쳐버려요. 소용돌이 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하니까 일상생활을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드러울 때는 부드러워야 되겠지만 상당히 여러분 야성을 가질 때는 야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거칠게 됐을 땐 거칠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다 부드럽게 됐으면 큰일 나버리는 거. 인생 뭡니까? 어떻게 돼요? 작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드럽게 대할 건 부드럽게 대하면서도 완전히 뭡니까? 작살낼 것을 어떻게 해요? 작살내야 돼요. 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거든요. 이건 명령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의지, 이 하나님의 의지, 신의지예요. 신의지, 하나님의 의지와 신뜻,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밝히 보이신 게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두려운데요. 여러분 어때요? 나는 지금 두려운데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렵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자꾸 갇히다 보니까 두려움이 확 갇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길을 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잘 못 듣고 두려운 게 너무 크다 보니까 두려움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 소리가 안 들려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소리가 더 커버리면 막 밀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든 말든 무슨 상관이 하면서 막 헤쳐버리고 가버리거든요. 그럼 두려움도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갑자기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데 벌벌벌벌 하게 되면 그것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견고하게 여러분 딱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들에게 대적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매일같이 이것을 반복해서 쓸 수가 있고 평생 동안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 fear,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과 함께 거하는 자는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 안에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 그러면 아하, 내가 저 하나님 안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를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여러분 봐요. 두려움이 사로잡히다 보면 여러분 행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나는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고 모든 사람들이 희노애락을 갖고 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 정상적인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그냥 넘어갈 것도 절대로 안 넘어가니까 문제가 된 거단 말이죠. 괜찮아. 모든 사람이 나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 거야. 그렇게 딱 생각해보면 여러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왜요? 내가 이미 받아들여버리고 수용했고 같이 살자 하고 손잡아버렸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아요. 그 두려움을 뭡니까? 오히려 하나의 습관으로 손잡고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사단이 나를 조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편해.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그래서 습관처럼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무리죠. 그게 습관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두려움도 뭐예요? 습관이에요. 염려, 걱정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습관이에요. 왜? 염려한 게 편해요. 걱정한 게 편해요. 그래서 일부러 걱정하는 거예요. 없는 것도 끄집어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체를 빨리 아셔야 돼요. 정체를.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즐겁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찾는데 사단이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해서 믿음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 가장 그 연약한 것이 뭔지를 우리 사단이가 잘 알아. 우리 사단이가 아니라 나쁜 사단이가 말이요. 나쁜 마귀가 말이요. 마귀 새끼가.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불행하게 하고 즐겁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온갖 방법을 찾는데 이런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쾌락이 있거든요. 쾌락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은 그 온갖 방법 중에 쾌락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앞을 박차게 박력 있게 힘 있게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수 없어요. 그 힘이 점점점 약해지고 앞으로 탁 뻗쳐서 갈 수 없게 발목을 확 잡아버려요. 뭐가 잡아요? 두려움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내가 했을 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게 역사하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지? 이런 두려움이 확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괴롭히고 레프트 라이트 쳐버리고요. 힘들게 하고 그래가지고 힘들다 못해서 우울하게 하고 심지어는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지고 작당을 하더라. 이 말이야, 작당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엄청난 공포가 몰려왔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이 죽음이 좋았겠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좋았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뭐가 그렇게 좋겠어? 엄청나게 뭡니까? 비참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처참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려 죽이는 거잖아요. 피를 다 빼서 죽이는 거잖아요. 물을 수분을 다 빼서 죽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뼈가 간통되어지는 산채로 간통되어지는 고통, 뼈가 그냥 부러진 거하고 찌지직 못을 통해서 끊어진 거하고 얼마나 여러분 통증이 어마어마한 고통이겠죠. 누가 그걸 받고 싶겠어요? 엄청난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22장 42절을 이 말씀이 뒷받침해주고 있죠. 뭐라 그래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번뇌가 있고 힘들면 그렇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이 잔은 옮겨질 수 없을까요? 곧 죽음이 다가오니까 이 잔은 옮겨질 수 없을까요? 하다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때 보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거예요. 네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왔냐? 이 일 때문이죠. 그래. 그걸 알게 하셔가지고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감아버린 거죠. 아버지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가져가십시오. 엄청난 극도의 공포의 두려움의 표정을 감지할 수 있는 거죠. 이 단어가. 이 문장이. 그러나 결국 정신 차리고 보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이제 성령이 딱 붙잡아주니까 내가 뭐하고 있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꿔지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는 감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정욕적으로는 힘드니까. 근데 보세요. 성령이 이때 확 와서 도우시니까 이 정신 차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43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라. 제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령께서 오시니까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내가 왜 이 땅으로 왔는가를 하나님의 사명을 딱 알게 된 거예요. 알고 깨닫고 난 다음에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힘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천사가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라. 결국 뭐냐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니까 어마어마한 하늘의 신령한 힘, 성령 힘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의 신으로 가능한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데 나의 신,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요,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요, 두려움의 영이요, 다 음습하고요,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이 여러분 전 세계 다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말씀은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요? 두려웠기 때문에 안 들으려고 해요. 두 가지가 나타나요. 그게 두렵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있고, 그게 두렵다 보니까 안 듣는 사람이 있고. 근데 두려움의 영이 전 세계에 싹 뿌려졌는데, 실패에 대한, 해보지도 않았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 실패할까, 고난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 내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누가 나의 어떤 것에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하면 어떡하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아주 그냥 두려움이 가득 찼단 말이죠. 그것들이요, 우리 주위를, 인생의 주위를 빙빙빙빙 잡아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영화 봤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마귀가 뺑뺑뺑뺑 빙빙빙빙 그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귀들이 우리 주위를 빙빙빙 돌고 있죠. 틈만 나면 뭡니까? 틈만 나면 뭡니까? 공격할 준비죠. 근데 두려움이 뭐냐 이 말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두려움도 마귀에서부터 오는데, 결국 보세요. 이 두려움 그 자체가, 여러분 보세요. 마귀보다요, 이 두려움이란 그 자체가 우리의 적이에요. 네. 누군가가 아프고 나중에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사람을 죽인 것은 질병이 아니라 뭐냐, 그 병에 대한 마음에서 새록새록 품어져 나오는 두려운 감정입니다. 감정이 휩싸여가지고 그 두려움에 그 감정이 휩싸여서 먼저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병이나 사람들의 도전이 아니라 뭐예요? 그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사람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그 두려움, 어떻게 이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 대한 상황을 그냥 보고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되어질까에 대한 그 두려움, 일어나지도 않는 데에 대한 그 두려운 감정, 그걸 온갖 뭡니까? 상황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fear changes focus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요, 어떤 뭡니까? 상황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떠한 그 포커스를 갖다가 초점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엄습한 순간부터, 마음은 뭐냐? 영혼이거든요. 영혼. 이 영혼의 두려움이 확 엄습해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지킬 만한 것은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못 지키면 여러분 영혼이 빼앗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못 지키면 결국 뭡니까? 영혼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죠. 잠언에 그 믿음,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게 뭐냐? 네 영혼 지키라는 거예요. 네 영혼. 우리의 사람은 겉사람, 속사람이 있는데 진짜의 사람은 속사람이라는 거, 속사람이라는 거, 속사람 지키라는 거죠. 영혼 지키라는 거죠. 네 마음 지키라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다 사람들이 죽일 수는 있겠지만 네 영혼은 누구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죠. 영혼은. 근데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지 않고 여러분 그 어떠한 마귀가 걸쳐놓은 덫에 빠져버리면 영혼까지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마음을 못 지켜버리면 뭡니까? 빼앗겨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너무 견디기가 어렵다 보니까 뭡니까? 이제는 쾌락을 통해서 그 잠시 동안의 그런 두려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쾌락을 찾습니다. 그래서 성중독이 돼버린다. 왜 성중독이 되겠어요? 자기가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게 되면 그 어디 그 통로가 없어. 비상탈출구가 뭡니까? 섹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찾고 다니다 보니까 중독이 돼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마약 한번 손대고 난 다음에 괜찮거든요. 그때 두려움, 당장에 있는 급한 그 두려움이 마약을 통해서 잔잔해지더라 이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쓰고 두 번 쓰다 보니까 그 비상탈출구가 마약.
그래서 뭡니까? 어딕션. 그래서 중독이 돼버리는 것이고, 술도 마찬가지고,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동안의 그런 두려움을, 불안을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 건전하게 잠재우면 되는데, 당장, 지금, 당장, 너무 힘드니까, 당장 하다가, 알약을 찾는 것이 뭡니까? 중독으로 빠져가는 거란 말이죠. 밤새도록 도박하고, 밤새도록 못된 짓 하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그래서 지금의 현재 고통을 딱 잊어버린다는 거죠. 근데요, 그때는 잠시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은, 보세요, 눈 뜨면 다시 또 시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듣지 못한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을 건전하게 해소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 좋지 못한 것에 손을 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 있고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죠. 이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누구예요?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은 뭐냐? 우리가 그 두려움과 공포라고 불리는 그 괴물과 싸우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누구죠? 성령. 이 두려움이란 게 왔어요. 이게 왔어요. 어느덧 그냥 찾아왔어요. 방문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두려움이 왔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왜 두렵지? 내 마음 왜 그러지? 두려워하지 마. 이런다고 안 들어요? 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꽉 차갖고 있어요.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봐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신에 굉장히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합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합판자가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자기에 대해 성실했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사단이 틈을 잘 못해요. 그래서 뭡니까? 악기를 다뤄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악기를 다루든지 찬양을 하든지 인간에 보니까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기가 떠나가는 거예요. 악기가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다윗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뭐냐 정말 하찮은 목동이거든요. 목동. 하찮은 목동이에요. 그렇게밖에 못 봐 사람들 봤을 때가 이거 8명 중에서 막내야. 제 꼴딱지 막내야. 뭐 힘이 있겠어. 그러니까 좀 목동이 나지.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보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게 해가지고요. 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잖아요. 왜 승리하겠어요? 하는 일마다 왜 승승장구 잘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함께한 자,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자,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한 자,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자.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다윗이 소년 시절 때요. 누구와 맞붙습니까? 블레셋 장수 2m가 넘는 사람하고 맞붙어요. 이 청소년이 10대가 잊을 수가 없죠.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이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요. 감히요. 상대할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골리앗을 본 순간 두려움이 그 목소리도 어마어마하잖아요. 통이 크다 보니까 울림이 소리겠죠. 그러니까 그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여러분 아주 그냥 벌벌벌 두렵고 뭡니까? 그 불안함이 엄청나게 밀려오지 않았겠어요? 다 놔봐라 이 말이요.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요. 1대1 한번 붙어보자. 누구든지 좋다 한번 해보자. 막 그러거든요. 누가 나가요. 자기보다 훨씬 큰 사람인데 어마어마하게 갑옷을 입고 하는데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1절 24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거예요.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크게 두려워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하려고 할 때도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앞을 못 가요. 할 수 없어요. 그 일을 해낼 수 없어요. 왜요? 두렵기 때문에. 크게 두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두렵다 보니까 여러분, 한 걸음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앞에. 한 걸음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두렵다 보니까. 벌벌벌 떨고만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은 가고 있는데, 꼼짝 갈싹도 안 하고, 거기서만 있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고 있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밥 먹고 살아가는 건 있는데, 아무것도 성취해 놓은 게 없다는 거죠. 24절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러니까 그 길 못 지나가고 뒤로 가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 나는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이 떨면서 감히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왜요? 두려움이 크게 엄습해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골리앗 앞에 있다면 도망가든지 벌벌벌 떨고 있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다윗 같은 사람 그때도 보세요. 3,000명인데 3,000명 대 1이에요. 사울 왕도 못 나가 벌벌 떨고. 근데 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해게게 꼬장 10대가 왜 저런다냐, 미쳤지 하잖아요. 자기 형도 안 믿잖아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 버리니까, 두려움을 이겨버리니까 뭔 대수야 하면서 나가잖아. 너는 창각 단창으로 나오냐?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간다 하고 짱돌 몇 개 갖고 가잖아요. 다윗은 그 두려움을 정복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버리는 거예요. 죽음도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충만함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주의를 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지금까지 목동을 하면서 뭘 해왔냐? 고멜에게서 사자에게서 양을 막 삼키려고 하는데 그걸 막 벌려가지고 뭡니까? 그 힘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벌려가지고. 자기가 잡혀 먹을 수도 있는데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았어요. 여러분 그냥 골리앗을 때려잡았겠어요? 여러분 이미 훈련했기 때문에 훈련한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실전할 수 없어요. 그렇게 자기 삶에서 자기 양을 지켜나가면서 사자와 뭡니까 곰하고 그런 이미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발톱 그런 이빨들 거기에서 보세요 이겨나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런 거 전혀 못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까지야 내가 못하겠느냐. 요 짱들 있잖아 물매들 적중 내가 할 때마다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런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가서 자기는 그게 무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곰에게서 사자에게서 양떼들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을 너무나 신뢰했기 때문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했죠. 내가 사자에서 곰에게서 양 새끼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그런 그 마음을 그리고 그 힘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그리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힘으로 그냥 블레셋 장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들 벌벌 떠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만이 그렇게 큰 두려움을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이해를 해나갈 수 있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스멀스멀 이 올라오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의 감정 그냥 여러분 숨기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숨기고 지나간다고 해결된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해결되지 않으면 또 언제든지 스멀스멀 올라올 줄 모르는 거죠. 그것을 완전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물리칠 때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골리앗을 완전히 정복해야지. 언제 골리앗을 살려주면 또 골리앗이 오잖아요. 그냥 골리앗을 정복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봐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내 뜻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왔다.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어요.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말만 번지르하게 한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다 잠에 취해 있었어요. 잠에 취해서. 그냥 다 도망가 버리죠. 잠에 취해 있다가. 예수님은 여러분 성령님을 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을요 그때 딱 지탱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다 포질러 자버렸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다 자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한 자는 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끝까지 붙잡아 주셨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도우신 분은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도우신 분은요 제자가 아니었어요. 제자가 옆에 있어서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걸고 잘만 잤어요. 누가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도왔나요? 아버지와 성령이에요. 아버지와 성령. 옆에 있다고 돕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성령. 와서 또 몇 번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해도 자버려. 퍼질러 자버려요. 소용없어요. 근데 결국 뭡니까? 성령이 힘을 주시고 됐다 일어나자 그러잖아요 결국.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잔을 놓고 기도를 하셨을 때에 그냥 이 잔 지나가면 안 될까요? 이 십자가 잔 지나가면 안 될까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이 잔 지나가면 안 될까요? 그 언어 속에 그 말씀 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여러분. 엄습해 오니까 두려우니까 예수님도 들어오니까 그냥 지나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나갈 수는 없어. 자기도 알아. 예수님도 알아. 근데 지나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두려우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인 예수님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확 붙잡아 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왔잖아 너가. 그러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바꿔버리는 거예요. 포커스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포커스가 바꿔지는 거예요. 지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가겠습니다. 지겠습니다. 일어나자. 그러면서 가자 하고 하잖아요. 네. 두려움이 뭡니까? 이거 정복해버리니까 포커스가 바뀌어져 버려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오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많은 학문들과 또 요즘의 심리학들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면서 자신을 인정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어느 부분에서도 자기 주장하란 말이 없어요. 뭐가 맞아요? 그냥 많은 목회자들도 심리학의 상담학을 배우다 보니까 그게 맞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위에가 있어요. 심리학이 위에가 있어요. 세상 학문이 위에가 있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부인하라고 했지 나를 주장하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배웠다 이 말이에요. 어디 주님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예요. 신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뭘 배워서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고 아시는 분이거든. 우리는 뭔가를 조금 배웠다고 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말이 됩니까? 요즘에 학자들이 그래요. 엄한 소리 많이 하고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조금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만하잖아요. 왜? 좀 안다 이 말이에요. 산수 문제 좀 더 알고 영어 조금 알고 역사 공부 좀 알고 예전엔 잘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엄마 따라 손잡고만 가고만 했는데 요즘은 좀 머리를 알다 보니까 배웠거든. 그러니까 엄마는 좀 모르고 나는 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가 무시 많이 해요. 무시 안 하는 것 같아요. 알면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요. 정말 무시하면 안 돼요. 네. 인생의 경험을 아이들이 다 따라갈 수 없어. 부모님이 초등학교 안 나온다 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경험은 다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절대 내가 배우면 배울수록 진짜 잘 배운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부분들을 이해하고 겸손하고 한 거예요. 안다고 뭡니까? 교만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알아갈수록 고개 숙여야 되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관련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현재 도전하고 있는 것에 관한 그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의 그 상황과 어떤 그런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 아예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내고 왜 그럴까에 대해서 알아내고 파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해보려고 그래.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내 뜻을 그리고 우리의 뜻을 실천하고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닌데 자꾸만 우리의 뜻을 실행하려고 하는 게 많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결국은 무엇든지. 그래서 사람은 아프면서도 여러분 아프면서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거고 가난하면서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거고 안 아파야지 크리스찬이에요? 부유해야만 크리스찬인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자꾸 부유해지려고 그래? 건강한 거 정말 중요하죠. 근데 건강이 다인 것 마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두려움을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초기 단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fear, 두려움을 극복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도 두려움이 왔어요. 근데 어떻게 극복하는 걸 우리가 봐야 돼. 이 두려움이 나에게 오게 되면 여러분 두려움이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에는 없어요. 끝까지 이 두려움과 대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려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움에 저항하고 두려움을 내던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보세요. 사단이 가져다 주기 때문에 불시 우리 안에는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두려움이 갑자기 나에게 찾아왔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이. 이유 있이도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올 수도 있는데 갑자기 또 이유 없는 두려움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 두려움이 왔을 때 완전히 쫓아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을 그대로 내 안에 가둬놓고 그것이 지배하도록 그대로 놔두면 문제가 생겨요. 안 된다. 눈을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야. 지나가는 공중의 새가 엊그저께도 시장 보고 오는데 제 앞에서 뭐가 탁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물인가 했더니 새가 배설을 한 거예요. 새가 배설. 근데 희한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가 내 앞에서 배설했는데 다른 데로 딱 바람을 통해가지고 하나도 안 묻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6학년생에게 묻었어? 똥에 묻었니? 그랬더니 안 묻었는데요. 그러더라고. 지나가다가 배설할 수 있어요. 머리에다 배설할 수도 있고 옷에다도 배설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켜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지나가다 보면 새가 뭘 할 수도 있고 독수리가 배설할 수도 있고 내가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내가 그 둥지가 독수리가 살 수 있던 둥지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새가 살 수 있는 둥지를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두려움이 자꾸 왔어. 근데 그 두려움에 둥지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물리쳐야 돼요. 저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지? 뭐에서는 두려움일까요, 하나님? 뭐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 걸까요? 결국 이런 생명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군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으면 어떡하냐 이 말이야. 마지막. 왜 전염병이 무서워요? 전염병으로 죽으면 어떡하냐 이 말이야. 흑사병으로는 그때는 2억 명 정도 죽었다고 하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죽음이 없다면 두려움이 뭐가 있겠어요? 그랬잖아요. 결국은 그 두려움이 죽음과 연관성이 있으니까 두렵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느냐요?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생각 안 한다고 우리에게는 다음에 죽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가서 들추어내고 자꾸 들추어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들려주신 것을 잘 듣고 잘 실행하면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두려움에 찾아왔을 때 이것을 초청하지 않고 이거 뭡니까? 불충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쫓아내야지. 불충격을 도둑을 갖다 왜 뭡니까? 내 것을 갖다 뺏어갈 그 도둑을 같이 키워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도둑을 초청한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내쫓아야지. 방망이 들고 내쫓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도둑은 우리가 물리적인 도둑은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왜 우리가 영적으로 도둑이 이렇게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영적인 도둑을 모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도둑질에 관한 도둑을 왜 몰라요? 사자가 악한 짐승이 맹수가 산속을 헤매다가 먹이를 찾지 못하고 여러분 굶주려 먹으면서까지 예전에는 보세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요. 가뭄으로 해갖고 먹을 것이 없으면요. 자기가 거기서 머문 곳에서 뭡니까? 먹을 곳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살려고 어디로 옵니까? 마을로 와요. 사슴이 시냇물을 왜 찾아야 헤맵니까? 사슴이 이제 먹을 물이 그쪽에는 없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 생명을 내놓고 맹수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생명 내놓고 물 찾으러 오잖아요.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이래서 죽거나 저래서 죽거나. 그렇지만 맹수들도 굶어서 죽거나 사람한테 죽거나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맹수를 발견했다면 그 맹수 안 죽으면 내 자식이 뭡니까? 공격받을 수 있고 내가 또 공격받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초죽해야 되잖아요. 먼저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들어오세요 맹수님. 같이 키워. 같이 살아. 언제 잡혀먹을 줄 모르는데. 뱀을 같이 뭡니까? 뱀을 좋아하는 여성이 있었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뱀을 좋아하는 여성이 뭡니까? 야생 동물처럼 그 뭡니까? 개를 키운 것처럼 애완동물처럼 그렇게 키웠잖아요. 뱀을. 근데 그 뱀이 밥을 안 먹잖아요. 밥을 줘도 빼빼 마르잖아요. 왜 마를까? 영양실조 걸리면 안 되는데. 가봤죠. 그래서 동물 박사에게 물어봤죠. 병원에 동물병원 가가지고 왜 그랬어요? 지 주인 잡아먹으려고 굶은 거예요. 한꺼번에 배가 고파가지고 한꺼번에 잡아먹으려고 자기 주인을.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라는 건 몰라요 뱀이. 우리는 그냥 그걸 갖다가 내가 외한 뱀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절대 뱀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먹잇감으로만 보지. 사단도요. 우리 봤을 때요. 절대 여러분 이 사람이 사단 역사하면서 내 영혼을 갈취해버리고 내 영혼을 삼켜버리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지 않는 걸 여러분 그걸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 공격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 걸고 그래서 그런 부분 맹수 같은 것을 다 쫓아내야 되고요. 사단의 그런 모든 두려움, 엄습해온 모든 두려움을 뭡니까?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방치할 수는 없어요. 쫓아내야 되죠. 몰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두려움? 근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안 쓴다는 거예요. 왜 안 쓰냐? 안 믿으니까 안 쓰지. 그래서 공격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좋고 그런 약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뱀에게 불뱀이 물렸잖아요. 그러면 그 약을 줬잖아. 그 약이 뭐였어요? 노뱀! 노뱀. 내가 별약을 다 먹어도 안 낫던데 노뱀을 쳐다본다고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소. 정신없는 소리 하지만 뭔 노뱀 본다고 불뱀에 이 독이 다 몸에 퍼져갖고 죽는데 노뱀만 쳐다본다고 안 죽어? 그렇게 한 사람은 결국 다 죽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은 사람은 그 노뱀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슨 예수가 밥 먹여주냐? 밥 먹여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믿은 사람만이 예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믿음 없이 예수 이름 들먹인다고 해가지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쓰는지, 믿음이 하나도 없이 예수의 이름을 쓰는지, 믿음 없이 예수의 이름을 쓰면 여러분 백만천만도 소용이 없어요. 그 믿음을 타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믿음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은 그 진짜의 믿음이 발동해서 그래서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내 믿음을 가지고 그 능력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 안 믿는데 무슨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겠냐 이 말이야. 안 믿는데요. 따라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공격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두려움도요. 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병도 명령을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백부장 알죠? 백부장 하인이 병 들었잖아요. 근데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 나도 수하에 부하가 있어요. 이들은 이렇게 가라 가면 이렇게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요. 말 잘 들어요. 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병에게 명령하면 되잖아요. 그럼 병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병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병을 명령하는 거야. 그냥 떠나가는 거야.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 떠나가라. 누구 앞에 벌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가져다 둔 모든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 두려움이 완덩이처럼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두려움을 갖는 것,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욥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욥기 3장 2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나에게 닥쳤고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한 것을 그대로 놔둬버린 거예요. 욥이 쫓아내야 돼. 두려움을 쫓아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일이 있다면 빨리 마음속에서 내몰으셔야 돼요. 밖으로 그냥 보내버려야 돼요. 내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게. 그것 때문에 막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두려움에 정복당하게 되면 내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빨리 그걸 처치해버려야 돼. 아멘. 처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굴복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자리를 이리 오십시오 하고 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단은 죽이고 훔치고 파괴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두려움에 굴복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귀신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훔쳐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알죠? 도둑질하고 도둑질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이거요. 도둑질 해가지고 죽여버리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뭘 잡아야 돼요? 뭘 잡아야 돼요, 여러분? 응? 뭘 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죠. 두려움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가난의 고통과 또 다른 고통을 겪기 위해서 사단 마귀 귀신에게 간접적으로 장소 제공자가 되는 거예요. 장소 제공자. 왜 우울증이 생기냐? 우울할 수 있는 제공을 만드는 그 제공자예요. 그래서 마음껏 사단이 와가지고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는 거예요. 암세포는 다른 세포들 다 망가뜨리게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단은요. 그러한 두려움을 공격해가지고요. 모든 걸 절망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게 만들어버려요. 살 소망이 없네 하고 자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바이러스를 안 만들어놓고 절망의 바이러스를 싹 풀어놔버려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살해버려. 자살할 때는 힘이 있어. 목을 매일 힘은 있다 이 말이야. 물에 떨어져 버릴 힘은 있단 말이야. 그 힘은 절망의 힘이야. 죽어버리면 끝난다 이 말이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영혼을 지옥까지 끌고 가고 됐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주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귀신에게 장소를 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부터 어떻게 되냐? 적과 동침하는 거죠. 두려움과 동침하고 사단과 동침하고 귀신과 동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동고동락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서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꾸 공격해.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빨아먹어. 생명을 빨아먹어. 돈 빨아먹어. 자식들 빨아먹어. 그래서 여러분 딱 눌린 사람을 보면 얼굴이 하얘버려요.
얼굴 하얀 거 빨간 거 보세요, 주위 사람. 그럴 걸로 볼 수 있는 거 다 그래서 혈색이 없어요, 혈색이. 창백하고 여러분. 환자들이 창백하잖아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 있는 것은 여러분 따뜻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차갑습니다. 아주 차요. 아, 저 차지 찬 사람이다. 쓱 지나가면 아주 차가워. 왜 차갑겠어요? 성령이 차갑겠어요? 실체가 차갑거든요. 죽음이 있는 곳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이 혈색이 돌아야 돼요, 여러분. 창백해 있으면 안 돼요. 환자야. 육체가 환자고 정신적으로 환자고 영적으로 환자야. 두려움을 여러분 극복하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실패. 다 모든 걸 빨아헤쳐버려요. 빨아헤쳐버려요. 모든 수분 생명을 싹 빨아먹고 뭡니까? 하나도 힘없는 것만 남겨놔버리는 거예요. 그저 가죽만 남기는 거예요. 가죽만. 오늘날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두려움이 있어. 악마적인 억압이 있어. 종교적, 신체적, 정치적, 도덕적 억압. 거기에 대한 모든 두려움. 동서남북 다 봐보세요. 동서남북 사방을 봐보세요. 두려움이 없는 곳이 없어요. 왜 그쪽으로서 막 들어가느냐? 왜 게임 중독에 빠지냐? 왜 거기에 가냐? 두려움이기 때문에 두려워. 휴대폰 중독도 왜 두려움? 가만히 있으면은 이상해. 두려워. 그래서 휴대폰 쳐다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질 못해. 저도 밥을 먹으면서 보는데 가만히 있질 못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중독돼 버린 거예요. 이미 중독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전염병으로 힘들게 하고 지진, 질병, 전쟁, 기근, 경제적 어려움,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고개를 쑥 내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땅도 병들고 기후도 병들다 보니까 먹을 것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먹을 것이 어떻게, 지금도 기후가 지금 또라이가 돼버린 거예요. 기후가 또라이가 돼버려요. 기후가 또라이가 되면 언제 우리가 50도에서 살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언제 우리가 영하 20도, 30도에서 살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라이가 돼버리니까, 작동이 안 돼버리니까, 사람 힘으로는 안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언제 화산이 폭발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모든 두려움. 두렵다고 하면 되나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으니까 능히 헤쳐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할까? 다 유튜브 봐보세요. 이거에 대한 걱정, 저기에 대한 걱정.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여기서 엊그저께도 어디 나라에서 화산 폭발했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백두산 폭발을 언제 할지도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불안에만 파묻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 두려움을, 이 불안을, 공포를 여러분, 이것을 짓누르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파라클레토 스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에 굴복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장난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사실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고 선포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절대가 아니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두려워해. 그래서 물리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래서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내가 뭔가를 절제할 수 있다, 주를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왔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고, 성령님 도와달라 하면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바로 두려움이 내게 찾아와요.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내 안에 있게 돼 있어요. 내가 절제하지 못한다.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건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거든요. 그럼 뭐가 오겠어요? 두려움이 와요. 이 두려움을 내줄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사랑해야 돼. 그래서 뭡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이 먼저 나오잖아요. 끝에 절제 나오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절제하면 두려움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다. 그건 뭡니까? 다시 두려움은 그대로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해결받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불안한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불안한 인생을 그냥 행복도 않을까 그냥 품고만 살아가는 거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계속 세뇌하고 있어요. 세뇌. 그래서 두려움을 만들고 두려워해가지고 인생의 초점을 바뀌어버려. 이상하게 바꾸게 만들어버려요. 두려움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뭡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늙으면 이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노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Fear, 두려움이야. 그리고 초점이 달라져버려요. 조금 나이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다가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초점이 바뀌게 되더라. 왜? 두려움이 오다 보니까. 성령 충만해버리면 주님이 뭐 알아서 하실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것이고 내 생명 다하면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것이겠죠. 당당하게 하겠는데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다 보니까 어떻게 노후 준비해야 되나. 두려움이 와버리는 거예요. 내 새끼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두려움이 찾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초점이 바꿔져 버린단 말이죠. 두려움에는요, 이 두려움이란 fear에는요, 파워가 있어요. 어떤 힘이 있냐? 고통을 주는 힘이 있어요. 두려움에는 이 파워의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냐? 영혼을 빼앗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삶에 완전히 수갑을 탁 채워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양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도록 딱 손을 막아버리고 수갑 채워놔버려요.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꼼짝달싹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두려움이 찾아왔죠? 그러나 예수님은 초기 단계에 그 두려움을 다루셨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문제는 뭐냐?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찾아왔을 때 그것을 가만히 놔두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마음에서 자라나게 하는 게 문제란 말이죠. 누가 두려움이 즐겁겠어요? 근데 왜 즐겁다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 두려움이 좋은 사람, 두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 천지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좋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내 안에서 몰아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뭐냐? 그것을 인정하는 뜻으로 좋아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 그래서 즐거워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니까 그대로 놔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이 싫으면서도 왜 안 쫓아내느냐? 인정을 해버리니까 안 쫓아내는 거예요. 좋지 않는 습관임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그것을 즐겨하느냐? 그것이 뭡니까? 좋지 못하고 내 인생에 좋지 못한 결실이 온다 한다 할지도 뭡니까? 그게 뭡니까? 가치 있는 게 또 지금까지 편했기 때문에 그냥 인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막 좋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놔두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표현을 썼고, 그래서 습관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습관도. 나에게 좋지 못한 습관 얼른 밖으로 쫓아보내야 되는데 알면서도 그래도 내 삶 속에서 함께 지내도록 놔둬버리는 게 뭐냐. 나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걱정 염려하는 거예요. 매번 입술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쩔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잘 여러분 들으세요. 어쩔까가 일상용어가 돼버렸어요. 아무 일도 아닌데 어쩔까?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쩔까? 그럼 이 어쩔까를 듣다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만들고 그래요. 어쩔까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쳐야 돼요. 다시 순화하셔야 돼요. 언어로 순화하셔야 돼요. 아멘. 아무것도 아닌데도 어쩔까? 그게 여러분 인생 만들어 버려요. 이게 1년, 2년, 10년 하면 여러분 진짜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길들여져가지고 오토매틱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튀어나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고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래요. 그 작은 불씨가요, 큰 거대한 산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 습관이 즐거워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대로 방치해 뒀기 때문에,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죠. 여러분, 이 두려움은 내 안에서 강력히 쫓아내야 할 적입니다. 공존할 사상이 아니에요. 공존할 그게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쫓아내야 돼요. 내가 그 두려움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그 두려움에 정복당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반드시 쫓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답을 줬어요.
시편 기자가 어마어마한 갈등도 있고 두려움이 엄청나게 몰려오죠. 사망이 엄청 골짜기도 다니는 그 부분도 있고, 뭐 다윗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도 아니겠습니까? 인생들이. 근데 시편 34편 4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했대요. 이게 간구라는 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그냥 간구했다고 하니까 그냥 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구했어요. 간절히 구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 뭐였어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더라.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해왔으면 두려움을 통해서 자기가 죽을 것만 같았는데 그걸 걷어가셔 버리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후원된 거예요. 뭐예요? 간절히 구했더니. 여러분, 그랬어요. 두려움이 있다면요, 방치하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 되고, 생각이 안 날 때까지, 내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계속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이 두려움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물리칠 수 있는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여러분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기도에 힘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뭔가가 조금 두려운 게 있어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당장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기도하셔야 돼요. 미룰 것이 아니에요. 당장 여러분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매달리셔야 돼요. 제가 간절히 구한다는 건 매달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가 따닥따닥 붙어있는 두려움이요, 온줄간줄요,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능력인 거예요. 두려움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느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 뭐가 두려움이 없냐? 사랑 안에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 그냥 사랑, 반쪽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고,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왜 두렵냐? 내 안에 사랑이 없어. 그 사랑이 누구죠? 하나님이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여러분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안에라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요, 두려움이 없는 것인데, 이 하나님 안이라는 것은 또한 어디 아니냐? 그리스도란 말씀 안이에요, 말씀 안. 그래서 말씀 안이라는 것은 뭐냐? 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나와요. 내 말씀,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 그래서 지키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을 지키잖아요. 생명받아서 지키잖아요. 지키니까 뭡니까? 생명이 자기가 떨어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온전한 믿음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두려움이 엄습해오지 않습니다. 뭡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믿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있는 자를 여러분, 오히려 두려움이 누구를 두려워하냐면은 오직 믿음 있는 자를 두려움은 두려워할 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두려움이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두려움을 통하여서 오직 그 믿음 있는 자를 두려움이 제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보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게 뭐냐? 너희의 믿음이다. 두려움이 제일 두려운 것이 믿음이 있는 자예요. 사단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자의 기도예요.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해요. 그런 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양 살 바에. 그죠? 여러분 인생이나 저의 인생이나 뭐 몇백 년은 살 거예요. 몇십 년 살죠. 그렇잖아요? 그럼 몇십 년 살 동안 기가 막히게 믿음 있는 자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두려움이 우리를 오히려 두려워할 수 있도록.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아서 어이구 오메 벌벌 하지 말고 두려움이 오히려 내가 두려워서 떠나가 버릴 수 있도록. 아멘. 이 두려움은 여러분 마음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아멘.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녹할 때 당장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믿음은 싹 사라져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 믿음은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못 지켜버리면 여러분 싹 믿음 사라져버리는 거죠. 믿음이 커가지고 두려움이 정복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이 작아서 두려움에 정복당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또한 믿을 수가 없게 되고요. 믿음의 효력이 발생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사람은 속에가 있어요. 아멘? 속에가 있어요. 속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속사람 다시 말하면 영혼. 그래서 영혼을 다시 말하면 마음.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영혼에서 나온다.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있는 모든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다 몰아내세요. 다른 거 할 거 없이 내 안에 그 두려움이 뭔가를 다 지금 빼세요. 오늘 빼셔야 돼요. 다음에 뭐 어떻게 하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나 그 모든 걸 두려움 빼셔야 돼. 그리고 그 두려움에 맞서 싸우고 쫓아내는 방법 뭡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 그리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뭘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하셔야 돼요. 보혈을 의지하시고요. 주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맞서서 예수의 피, 여러분 예수의 피를 간구하시고 입술 열어서 기도하세요. 입술 열어서 기도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맞서서 예수 피를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고난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경력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고립에 대한 두려움, 정치적 억압에 대한 두려움, 종교적 억압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도덕적 억압에 대한 두려움, 이런 모든 것, 가난에 대한 이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을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맞서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에 맞서 싸우시게 될 때 여러분에게 힘이 주어질 겁니다. 아멘. 그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도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 뭡니까?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어요. 그 힘을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도움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대한 엄밀히 말하면 그 두려움이 우리를 억압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알았으니까 이제는 속지 말아야죠. 아멘. 속지 말아야죠. 절대로. 병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병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을 죽이는 거죠.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수면 시간을 방해합니다. 이 두려움에 여러분 도전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의 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머리침을 못하며 뜨거움에 행할 때에 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네. 너는 두려워 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랑과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거룩한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마귀의 전략을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또한 두려움이 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여서 두려움에서 구원받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며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의 감정을 당장 몰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기 아버지의 성령의 매비로서 하나님이여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써 모든 두려움을 초기에 물리치셨습니다. 주여, 제게도 우리에게도 어떤 두려움이 아버지여 엄습해 온단다 할지라도 이것을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이여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물리치게 해주시옵소서. 그 어떤 두려움이라도 그것은 아버지 대적이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소서. 성령의 힘을 빌려서 물리치게 해주셔서 그러한 죄가 되고 우리가 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